마가복음 14장.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에 관한 것과 이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말씀 공독은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을 하는 건 아니고 요걸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이걸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신앙은 자꾸만 나의 헛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다른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하고 우리 표처럼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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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오해를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신 목사는 막 열심히 하기만 한다, 막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고 나서 주의를 하면은 이거는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사람의 열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실패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22절부터 26절에 이 의미를 이때 이 제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제목이 완전히 잘못 붙였어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만찬이 아니고요, 뭐 예수님하고 마지막 회식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초의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최고의 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성찬식 1년에 한 서너 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전에는 종교개혁 처음 시작할 때는요,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직무하던 데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무슨 성찬식을 자주 합니까? 그거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처음 초대교회 때는. 그럼 요새는 왜 안 그러냐? 그게 이제 성찬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이라고 보니까, 그럼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성찬식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성찬을 전례하는 사람 목사님인데, 그런데 뭐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드리는 거 맨날 목사님 모시다가 성찬식을 해야 예배가 된단 말이야?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예배에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승리하신 이게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성찬식을 안 하면 예배가 아니다 이러면 그건 좀 곤란해져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려야만 되고, 목사님이 성찬을 침례해야만 그게 예배가 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생략이 된 거지. 성찬 예식은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다.
22절에 성찬의 안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떡 그리고 23절에 잔 이걸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이 떡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찢겨질 살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연이어서 23절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단순한 그냥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말합니다. 24절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제로 주셨잖아요. 그때 이 속죄, 화무, 그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짐승의 희생의 피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시다.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짐승의 피는요, 짐승의 살과 피는 그때 꼬입니다. 단해집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그거 생각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와서 짐승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거든. 단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속죄 제사다. 그 차이가 있지. 지금 예수님이 이 최초의 성찬식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2절, 23절이거든요. 22절, 23절, 24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예수님하고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마지막 회식 자리, 최후의 만찬, 천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요거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지금도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리고 이 성찬의 완성이 뭐냐면 2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시는 바로 그날,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이것도 25절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부터 금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12제자 아무도 이 의미를 몰라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목이 아예 딱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예언하시다.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최초의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목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란 같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27절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라거든요. 이건 아니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지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28절 완전한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이 말들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죠.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확실하게 주겠노라 이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팔딱팔딱 뜁니다. 다 버린다 하니까 여기서 베드로 이 속이 딱 상한 건 뭐냐면 야 예수님 진짜 어찌 이래 나를 무시하나 요리 말해주길 바랬겠죠. 너희는 다 나를 버린다. 베드로 빼놓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29절이죠. 그 욕말을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죠. 다 버릴 줄 알고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래 말 안 해줍니까? 이거거든. 그럼 이 말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베드로는 이쁘이다. 네가 최고 믿음이 있고 나는 네 같은 제자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신학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는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맙다 소리 안 하고 해요. 아이고 그래 이쁘다 소리 안 하고 30절에 또다시 베드로가 들키는 절망적인 말이죠. 다 오기 전에 이내 3번 나를 부인한다. 뭐 우리나라도 3번 이런 말도 있지만 3번 부인한다 말 철저하게 너 나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니 아직 멀었다 인간이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나는 다릅니다 이라고 자꾸만 목사님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딱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왜 가르쳐주시는가 알려주시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더 재미있는 건 30절에 예수님이 네, 3번 부인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안 그럴 테니까 아니 내가 참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막 어떻게 보면 성질을 부리면서 힘있게 말을 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 목숨 겁니다. 우리 이 말 참 잘하죠. 목숨이 내 건줄 알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내가 갈자로를 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몇 절 안 되게 이렇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잘 기록해 놓은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병행기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3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22장 요거만 쭉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인간들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단 한 인간도 예외 없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우선 22장 처음 시작할 때 유다가 배반을 하죠. 이거는 어저께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저께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베드로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이래 왜 이렇게 하냐면 베드로 자신도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는 막 이 당시 예수님이 그 이야기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더 펄떡펄떡 뛰었을 거예요. 유다가 배반하다 하는 거기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옵니다. 모든 우리의 죄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탄이 우리 하나 딱 잡고 물고 늘어지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다 깨집니다. 말씀으로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다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 보십시오. 7절 제가 그저께인가 6월절 준비할 적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냈다 했죠. 그 제자 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6월절 잡을 7절 8절 보십시다. 6월절 잡을 명절 날이 이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시면서 6월절 준비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장 신뢰라는 말 지금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에게 이 일을 준비시킵니다. 왜? 그만큼 6월절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합니다. 성찬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게 나오고 자, 이제 최초의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거 뭐냐면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 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죠. 17절 우리는 봤으니까요.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하고 이래 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지금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24절이 그 정도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나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시는 살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보배로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탄은 뭐합니까? 제자들 속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뭡니까? 누가 크냐? 다른 말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상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 주어질까요?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심과 악령의 이 방해가 대격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크나 싸웁니다. 예수님이 다시 딱 지적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섬기는 자가 실제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장차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폭탄 선언을 한 게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눈을 의심할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시몬아. 그 중에 제일 그냥 날도 뛰고 그냥 막 목소리 높이가고 막 큰소리 빵빵 치면서 내만큼 뭐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막 이랬겠죠. 내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최고야. 내가 최고 1등이야. 뭐 이렇게 했겠죠. 아마 베드로는 이랬을 겁니다. 베나산상에서 저 모세하고 엘리야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여기 아까 야고보 요한 빼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로 걸어오실 때 무리로 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 벽이 더 있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일하면 그때부터 최고로 자기가 생각하죠.
그걸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자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장난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읽어줍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 너희 제자들을 완전히 데리고 놀라고 밀가루로 달려고 저 마음대로 하려고 이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누가 크냐의 논쟁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누가 크냐 논쟁의 안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이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의를 하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누가 크냐?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소리를 왜 하는가? 저 말을 저 사람이 왜 하는가? 누가 더 열심히 주의를 잘하느냐? 이 싸움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왜? 31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완전히 난장판을 우리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31절에서 다 나가빠지죠. 그런데 32절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다 나다빠져 있어요. 왜? 우리가 사탄에게 완전히 사실은 다 나다빠져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의 삭심이에요. 그걸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꼭 하시죠. 32절 그 부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리. 돌이킨 후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이 모두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를 받을 때에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참고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돌이키는 은혜를 누렸을 때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할 적에 그래 제가 늘 하는 말이 성령 충만 안 하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는 만큼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말 끝에 베드로가 다 하는 말이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본 그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와 진짜 섭섭합니다. 뭐 사탄이 어디 데리고 뭐 이란다고요? 주님께서 뭐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라고요? 지금 저는 충분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해놨습니다. 아 진짜 요새 섭섭하네요. 이 말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베드로야 니 오늘 타고 오기 전에 날 새기 전에 하룻밤을 못 지나서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요 뒤에 마가복음에 또 그래 돼 있죠. 아닙니다. 나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어깨 힘주면서 주먹 꼴꼴 쥐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물론 교회 중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교회에서 막 이래 하는데 보면 가만히 보면 전부 이래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그래 안 하거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거든. 사랑하며 하거든. 기뻐하며 그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내가 그래도 이보다 이건 전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가 하는 막 성질을 내고 막 이거 전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 일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지.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형제들을 자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착한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리고 절대 겸손. 그거 하고 지금 내가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는 거 가만 보세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아휴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고 그랬죠. 요 부분만 딱 꼭 마치고 베드로가 이렇게 혼자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죠. 우리 22장 5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54절 하나만 보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가룟 유다가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 속에도 누가 있어요? 사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쩐다 그래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기 해놓은 말은 있고 그런데 믿음에 진짜적인 실력은 없고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차 싶으면 도망가겠다 이 소리죠. 신앙은 혼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대지 않습니다. 6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세 번째 부인할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이럴 때 61절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딱 마주쳐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점수를 줘갖고 그래도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다고. 예, 이거는요 모든 죄인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홀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 안 합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은 대속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는 답을 정확하게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은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순종되고 신실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고 베드로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나이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을 절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이 없다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판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이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정말 없다는가를 절감을 하면서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저희가 동행하게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역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소서. 은사되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